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김포공항 예배 드리면서 했었던 그런 이제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일주일은 세상에 있고 하루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세상에 오래 더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항상 말씀 읽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읽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고 설교는 많이 틀려요. 요즘 유튜브에서 설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말씀 읽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말씀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여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사지만, 저도 교육자지만,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도 어떠한 부분들을 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가 아닌 이제 말씀을 통해 새롭게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듯이 여러분도 말씀 읽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또 영적인 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또 광야 선교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찬양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찬송가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찬송가 한번 고난네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함께가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미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이의 힘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이름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원래 사실은 이제 콘티를 준비했었던 찬양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찬양은 하면서 특별히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불러라 라는 감동이 있고 동시에 말씀을 제가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이 이것을 통해 위로를 받아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는 부분이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누구에게 이 찬양과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고 그분에게 이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한번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경 읽는 법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레마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길들을 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 읽는 법입니다. 레마 읽는 법 제목.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레마로 읽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성경은 이제 읽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해서 성경 그 자체를 문장을 분석을 하고 성경 공부 형태를 그 로고스 형태의 성경 공부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장이 주제가 무엇인가, 권 자체가 마태복음 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의 권의 원래 의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1장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왜 쓰여 있는가, 이것은 왕의 족보를 상징하기 위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심을, 다윗의 왕으로 오심을 기록된 1장은 왕 대신 마태복음에 보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의 그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성경 읽는 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로고스적인 어느 정도 기초 부분 아래 레마, 하나님의 이게 읽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이렇게 뜻들을 이렇게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앞에 있었던 로고스적인 성경 읽는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것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뜻들이 내게 들려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 성경 읽는 법, 레마 읽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을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구원으로 성령으로서 인치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의 그 방식과 바리새인의 방식은 많이 틀렸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과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행동을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성령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셨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바리새인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부분 많이 틀렸었던 것은, 바리새인은 장로들의 율법이라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장로들, 예전에 유명한 랍비들이 썼었던 글들을 그리고 이렇게 주석서들을 참고해서 그것들을 해석을 붙이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읽었었던 생각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부분들은 랍비들, 사람의 해석들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성령의 해석보다는
사람의 혼적인 생각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들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읽어보면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식사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거냐? 당시 장로의 전통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서 먹었어야 된다고. 율법에 없었던 일인데 장로들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방과 접촉을 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씻는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되는 해석법이었죠. 이제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했었을 때는 만연했었던 전통이었고 유명한 랍비가 했었다라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 아닌 것들을 단번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렸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이렇게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대적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이거는 누구 한 명이 잘못이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잘못됐다는 거죠. 간단하게 홍식을 하면 예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이고 바리새인의 해석은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람의 전통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율법과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 정도라고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생각하는 메시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메시아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죽었었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영이 살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로 오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들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까지 1000년 이상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자체 이 땅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왕은 그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었던 거죠. 다윗처럼 전쟁을 잘하고 솔로몬처럼 전략과 지혜가 있는 인간적인 왕이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영이 죽었을 것을 기록을 하고 영이 회복이 될 것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을 해 입은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수치가 가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표징을 하였고 여러 가지로 나타냈지만 그것을 눈이 가려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율법 저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나름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름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열심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나름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엇인가 잘 몰랐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주석서 이렇게 많이 참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성경님과 교통하고 성경님과 이 뜻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감추인 책, 성경은 모두 전체가 계시의 책이고 계시의 책입니다. 이 계시의 책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뜻은 열린다, 그러니까 뭐냐 감추어졌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가 성경은 다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열어지는 거죠.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열기 위해서 열었을 때 이 보석이 어떠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돌로서 그냥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해석하는 이 빛이 왜 말씀이 레마들이 왜 어떠한 사람에게 약간 틀리게 이렇게 느껴지냐? 마치 보석처럼 이제 각도가 틀리에 따라 그 각도에 따라 빛이 이제 나오는 것이 틀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 그 동일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의 각도가 틀어짐에 따라 그 말씀이 이게 다르게 들려지는 거죠. 레마는 그런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읽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땐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빛이 틀리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하고 잘 보이는 안경을 쓰는 것이지 빨간 안경과 파란 안경을 쓰면서 그것을 이렇게 왜곡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은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의 읽는 성경은 많이 틀릴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직분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신 일, 첫 번째가 성령이 오심으로 직함을 주십니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신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직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에게 선지자, 어떤 사에게 사도, 어떤 사자에게 목자, 어떤 사에게 복음 전도자. 이것은 평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직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깊이 보고 또 멀리 보기 시작을 합니다. 시야가 약간 좀 틀려요. 그러나 이 성령이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또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을 또 줍니다. 또 그래서 요리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한다면 이런 거죠. 같은 재료, 같은 음식을 해도 요리사가 하는 음식과 그리고 가정주부가 하는 음식은 틀립니다. 동영상으로 아무리 요리를 똑같이 순서를 해도 요리 전문 요리사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수준과 전문성에 따라 성경을 보는 것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경을 읽게 깨닫게 합니다. 이 잘못된 성경 읽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성경은 이제 로고스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있어요.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1장의 뜻이 무엇이고 원어의 뜻이 무엇이고 장은 무슨 뜻이고 절은 무슨 뜻이고 이런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은 이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들 그리고 행동들 그것을 읽음을 통해 어떠한 부분은 내가 그 성경을 통해 회개할 부분들 그래서 그 절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그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읽고 하는 바로 레마적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한 장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감추어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제가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읽는 것은 로고스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레마 읽기를 오늘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2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태초 원어 찾고 하나님 원어 찾고 천지 원어 찾고 창조 원어 찾고 절을 분석을 하면서 이 절이 어떤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신학자들과 성경을 설교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할 것이지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이 1절과 2절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었던 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그러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깊이 하나님과 묵상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석해준 단어들이 합니다. 땅이 혼돈한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혼돈하고 또 공허한 것처럼 채워지지 않고 흑암이 있는 것처럼 깜깜하고 흑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항상 새로운 일을 개척하시기 위해서 나를 돌고 계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묵상을 이렇게 할 때 혼으로 상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혼의 상상과 영의 그 직관이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한 장을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주님 읽사오니 주님이 1장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장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을 읽고 그 중에 단어가 나한테 마음에 올 때가 있고 절이 마음에 올 때가 있고 뭐 하나만 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성경을 보고 창세기 또 했으니까 한번 또 해볼게요. 또 1장 저는 28절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8절을 묵상을 하면 1장 28절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아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곳 가운데 내가 충만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구나 라는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절. 뭐 또 다른 것도 한번 또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런 걸 들으면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저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이라는 새로운 날을 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렇게 기쁨들을 말씀을 통해 얻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금방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저도 이제 금방 되는 것은 저도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단히 뭐 제가 예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23살에 이제 군대 막 졸업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철학하고 생전 안 읽었었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그때 10장을 읽고 1시간을 잠을 잤어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잠이 엄청 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까지는 성경 한 10장 읽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항상 1시간 자고. 성경을 읽는 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성경을 잘 어떤 영적인 싸움을 안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쨌든 이제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거 어떻게 10장만 읽으면 졸리더라고요. 10장만 읽으면 수면제처럼 또 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레마를 이렇게 쫙 열어주시는데 출애굽기 읽으면서 딱 하나님께서 레마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카톡이 자꾸 와갖고 이거 말하다가 헷갈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의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딱 읽으면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딱 그런 부분들이 내게 오는 성경들이 딱 열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홍해 사건이었던 거죠. 홍해를 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돌파를 필요하구나. 딱 그런 부분들이 딱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계시의 책입니다. 감추어진 계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열어야지만 그것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혼으로 머리로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뜻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것이 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것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음성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장 읽으시고 30분 동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제가 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제가 성도하고 형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정식 신학교는 아니고 어디 교단의 신학교에 나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교회고 제가 좋아했었던 교회였어요. 한때는. 지금은 그분과는 제가 좀 거리를 약간 두기 때문에 뭐 그분을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좀 약간 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나름의 신학교를 나왔었던 그 형제와 얘기가 통할 것 같아갖고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뭐 많은 것을 뭐 배웠을지라도 그 형제와 얘기했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제 그리고 바른 신학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하면 한참 얘기를 하는 게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말씀이고 말씀이 곧 기도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기록되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진 거죠. 말씀은 전혀 틀린 거죠. 말씀 하나님께서 종교를 하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틀린 거예요. 기도의 역할과 말씀의 역할이 전혀 틀린데 그 형제는 억지로 그것을 마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형제는 항상 얘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뭐 쓰레기를 버리면 지옥에 간다고 뭐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항상 그 두려움에 떨고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독특했어요. 또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또 성경을 많이 또 읽지 말라고 하고 신학 서적도 많이 읽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말을 들으면 얼핏 맞는 것 같은 소리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한 구절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 구절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더 큰 구절을 보는 오류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틀린 소리일까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리송하지만 틀린 소리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죠. 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닌 성경을 더 많이 보면 하나님의 빛들이 점점 더 열려져 있어서 그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반복해서 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더 여러 번 읽었을 때 한 것이 오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오해에 빠졌습니까? 순종할 부분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순종하기 편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억지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권위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와 거기에서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18세기, 19세기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도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그 기적들을 다 바꾸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뭐 홍해는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걷는 것처럼 됐다. 뭐 이런 뭐 갑자기 홍해가 얕았는데 마치 걷는 것처럼 한다. 뭐 되게 좀 이상한 거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 기억나는 건 뭐 오병이어 기적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실제 먹였었던 기적이지만, 오병이어를 어린 아이가 냈었을 때 서로가 양심에 찔려서 갑자기 자기의 도시락들을 내서 5천 명이 먹은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상상적인 성경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것으로 끝내십시오. 겸손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기까지 끝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내가 믿사오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다음에 영적인 단계가 왔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교만하게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해석보다는 사람 해석을 신뢰했었던 그 형제와 그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성경을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고, 감추어진 부분들이 드러나고, 더 하나님의 순종이 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행함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을 그 형제는 많이 읽어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사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경험하지도 않았었고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겸손은 은혜의 통로이듯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성경을 더 읽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또 읽어라는 뭐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아까 또 얘기했듯이 말씀 읽는 것 전혀 틀립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음을 통해 단단하신 것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들이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의 영들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 그 분별한 영들이 모든 영들을 성경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모든 영들을 말씀으로 영으로서 분별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도는 목사님에게 가면 무조건 상담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져요. 무조건 상담할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그 성도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성숙함이란 건 그거죠. 어린아이와 어른은 너무 틀립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돌봐줘야 됩니다. 어른은 스스로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숙함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자를 아는 성숙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한 자리, 하나님의 깊은 자리를 아는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깊은 성경을 다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기쁨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을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항상 천국의 생활,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 네,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